오늘은 마르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 국립건강연구원에서 현대인의 질병 중에서 3분의 1이 수분 섭취가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성인들이 하루에 먹는 물량이 2리터 양을 먹으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2리터 물을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을 어떤 방법으로 마시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물을 마실 때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게 되면 우리가 몸속에 있는 염분이 묽어지고 그리고 저나트륨 혈증을 일으켜서 구토 또는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자주 조금씩 많이 마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운동을 심하게 하고 난 다음에 물을 우리가 벌컥벌컥 마시고 난 다음에 아마 속이 메시꺼움을 느낀 분들이 아마 가끔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물을 마실 때 갈증을 느낄 때 물을 마시는 것보다 이 갈증이 느끼지 않을 때 미리미리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 몸의 수분이 1% 정도가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갈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가 몸에 1%가 빠지게 되면 이게 뭐가 대수냐 하는데 여러분 몸에 우리가 수분이 2%가 빠지게 되면 고통을 느끼고 몸을 움직이기가 조금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5%의 물이 빠지게 되면 혼수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1%의 물이 빠져서 갈증을 느끼면 빨리 우리 몸에 수분을 보충하라고 하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가 물을 자주 마시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차와 음료 등은 물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한 물을 마시는 게 좋은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제 물 대신에 커피라든가 음료수를 마시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가 나타나서 이뇨작용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커피를 마시게 되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5배 내지 2배 정도 오히려 차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고 또 음료수를 마시게 되면 몸에 있는 그런 수분이 다 소변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든가 또 커피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물을 마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물을 마실 때 찬물보다는 가급적이면 이 미지근 물을 마시라고 하는데 찬물을 마시게 되면 혈관을 수축시키고 부정맥을 초래해서 체온이 갑자기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서 체온을 올리려고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제 몸에 여러 가지 또 불균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게 좋은데 미지근한 물을 우리가 어떤 물을 마셔야 되냐면 우리 체온이 36.5도이기 때문에 그보다 조금 낮은 30도 정도 물을 마시는 것이 좋고 그 물을 마실 때 우리 체내에 빨리 흡수되기 때문에 건강에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식사 전후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경우가 있죠. 어떤 분들은 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식사 전에 이제 물을 많이 마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포만감을 느껴서 우리가 밥을 안 먹어도 된다 하는데 식전에 물을 마시게 되면 소화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위장이 당분을 더 흡수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살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살을 더 찌우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식사 전에 가급적이면 물을 많이 마시지 않고 식후에도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물 때문에 우리가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식사 전후에 1시간 전에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시면 오히려 그것이 더 건강에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2리터 물을 마실 때 2리터를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을 마시는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만 잘 마셔도 우리 몸의 3분의 1, 현대인의 병의 3분의 1 정도를 치유할 수 있다고 하니까 오늘서부터 우리가 물을 잘 마시면 아마 건강해질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우리가 육신의 건강만 생각하는데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건강도 우리가 잘 챙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병들면 아무리 육적으로 우리가 건강해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 무엇보다도 육적인 것만큼 우리가 더 많은 부분에서 영적으로 우리의 관리를 잘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모스 이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가 바로 BC 76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거든요. 760년이라면 여러분 아마 우리 역사를 배우신 분들은 이 동양의 중국에서 이 춘추 전국 시대가 바로 그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770년에서 아마 220년, 한 500년 동안 중국에서는 춘추 전국 시대였는데 바로 그 시대가 그 이스라엘에서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우리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자, 아모스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남유다는 우시아 왕이었고 북이스라엘은 바로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잘 살 때, 가장 잘 나갔던 시대가 언제냐면 다윗과 솔로몬 그 시대가 가장 부강하고 가장 잘 살았던 시대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뭘 꿈꾸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꿈꾸고 그 시대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위대한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의 나라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 그 시대 이후로 200년 후에 바로 이 남유다에는 우시아 왕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시대가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하고 가장 잘 살았던 그런 시대였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 가장 번영하고 가장 안정이 되고 가장 바로 성공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번영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번영의 시기에는 바로 나라가 안정이 되고 이 먹을 것이 풍성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 나라는요 안정이 되기 위해서는 주변의 나라가 큰 나라들이 공격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주변에 있는 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었고요. 그리고 먹을 것이 풍성하기 위해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히 내려야만이 이스라엘이 많은 곡식과 또 과일과 또 열매들을 얻어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외적으로 가장 안정이 되고 평화가 지속된 시기가 바로 아모스 이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쪽의 시골에 살고 있는 아모스를 불러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게 했냐면 우리 2절 같이 한번 2절을 한번 없습니까? 여기 뒤에 2절을 한번 우리 같이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매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매산 꼭대기가 마를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아모스가 살았던 그 곳이 어디냐면 남쪽에 있는 드구아거든요. 그곳이 바로 시골이었습니다.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남의 나라에 와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런 말을 전한다면 누가 듣겠습니까? 아모스는요 시골 이 드구아라는 곳에서 목자였고요, 양을 치는 목자였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어도 북이스라엘에 보내려면 이 서기관들이라든가 율법사라든가 아니면 직위가 높은 사람들을 보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시골에서 목자고 농부였던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저기 충청남도에서 정말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북한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번영의 시기에 이 아모스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 시대는 마를 수 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 갈멜산이 말랐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말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갈멜산은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그런 산인데, 이 지중해가 내려다보는 산인데, 여러분 이 산을 사진으로 보게 되면 이 나무와 수풀이 우거져 있는 그런 산이에요. 강수량도 많기 때문에 이 산은 마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산이 마른다면 이스라엘 전 국토가 마르게 된다는 것이죠. 마르게 된다는 건 뭡니까? 나라가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른다는 것은 전 국토가 마르게 되는데,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 같은 그 시대에 곡식이 풍성하고 내외적으로 안정된 나라에서 아모스가 이런 예언을 한다면 먼저 아모스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지금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가장 부강하고 번영한 이 시기에 이 나라가 마를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아모스 자신도 이해가 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국이 망할 것이다 얘기한다면, 지금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데 여러분, 그 말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가 그 말을 쉽게 전하겠습니까? 불편하죠. 아모스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모스의 예언을 듣는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분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모스의 예언에 대해서 사람들은 비웃고 조소를 보내고 비난을 아마 쏟아부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 시대를 보게 되면 햇빛이 쨍쨍 뜨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아주 엄청나게 큰 배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하셨죠. 그 배에는 정말 노아의 식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살고 있던 모든 동물들을 다 태울 수 있는 어마무시한 큰 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산 위에 그 배를 짓고 있는데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가 한 점 내리지 않는데 태양에 정말 이 강하게 내리치는 이 시대에 왜 큰 배를 이곳에 짓느냐고 하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에 대해서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노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비를 내릴 테니까 이 방주에 들어오라고 얼마나 많이 외쳤을까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어떤 사람도 홍수가 내리기 전까지 그 사람들은 방주에 탈 생각을 하지 않고요, 홍수와 함께 다 죽었다는 것이죠. 아모스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아모스가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달려와서 이스라엘의 목초가 그리고 갈멜산이 마를 것이라 외쳐도 누구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더 의지하고 믿는 것이 바로 사람이, 아니 이렇게 변형한 시기에,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시대에 뭐가 마를 수 있다고, 우리가 무슨 망할 수 있다고, 지금 가장 태평 시대를 누리고 있는데 다윗 이후로 솔로몬 이후로 가장 번영한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제는 좀 더 부강해지면 우리가 신흥 제국을 우리가 꿈꿀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즈음에 아모스가 이 땅이 마를 것이다, 이 땅에 망할 것이다 외쳐도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줄 몰랐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영의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잘났기 때문에 번영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이집트에서 그들이 나와서 광야 40년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기 시대 통일왕국과 분열왕국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당했죠. 남쪽에 있는 이집트, 그리고 동남쪽에 있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그 위쪽에 있는 아람과, 그리고 서부 해안 쪽에 있는 페니키아로부터 두루와 시돈으로부터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공격을 당해왔던 나약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아모스가 활동했던 이 시기에 이렇게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살고 외세로부터 침을 받지 않았던 그 이유는 국제 정세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 북쪽에 가면 시리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람이거든요. 그 아람 나라 위쪽에 가면 그 당시에 강대한 나라 히타이트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성경에서는 해적설계라고 얘기하죠. 그 히타이트가 한순간에
해양 민족에 의해서 망해버린 거예요. 역사학자도 왜 이 나라가, 이 제국이 왜 망했는지 모를 정도로 한순간에 망하자, 그 제국이 망하자 그 공간이 비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와 아람과 페니키아와 미타니와 수많은 나라들이 거기서 세워지면서 서로 이제 갈등을 겪으면서 그 중에 가장 강한 나라인 아수르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커지다 보니까 이 아람이란 나라가 위협을 느껴서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는데, 이제는 공격하다가는 아수르에 의해서 자신이 망할까봐 더 이상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그 아수르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저 나라가 쳐들어올까봐 그 나라에 대해서 방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이제 부강하게 된 거죠.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부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국제 정세를 만들었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을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죄악 가운데 그들은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불의를 그들이 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쪽에 있는 그 아모스를, 시골의 산중에 있는 그 아모스를 불러다가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보내서 이 나라가 마를 것이다, 갈멜산성부터 전 국토가 마를 것이라고,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아모스가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들은 아모스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말라버린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린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번영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린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모스 시대만 그럴까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이 시대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줘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라버리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화를 부를 만큼 큰 죄악을 범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손을 잡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곳에서 같이 행음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스돗과 애굽을 불러다가 이 나라의 죄악을 보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이방 나라들보다 더 많은 죄악을 범하고 있던 시대가 바로 아모스 시대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 나라가 부강하고 번영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썩어져 있는 것이 바로 아모스가 활동했던 그 시대였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어 있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이제 시장하셔가지고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갔는데 그곳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했죠. 그랬더니 그 나무가 다음날 가봤더니 그 나무가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말라 있다는 것은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시들게 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마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도 동일하게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듣고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모스를 통해서 죄악을 범하고 불의를 행하고 열매 없는 인생은 결국 말라 죽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죽는 것은 먹지 못해서, 음식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말씀이 말라있고 기도가 말라있고 찬양이 말라있고
예배가 말라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마른 영혼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수분이 2%만 빠져도 우리는 심한 갈증을 느끼고 몸이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도 우리 몸에 5%가 물이 수분이 빠지면 혼수 상태에 빠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 영혼의 은혜가 1%가 빠지고 2%가 빠지고 5%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은 우리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혼수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영적으로 갈증을 느껴야죠.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고통을 느끼게 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1%, 2%, 5%가 빠져나가도 우리는 그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말라 있으면 고통을 느껴야 되는데 영적으로 말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될까?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매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목장의 초장이 마르고 갈매산이 마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을 반대로 뒤집으면 시온에서 부르짖으면 그 마른 것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내면 갈멜산이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온이 바로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마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마른 것이 회복이 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드신다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바로 시온으로 돌아가야 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우리의 인생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시대는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우리 주님께서 내게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른 영혼들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고 예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마른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마른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르지 않는 그런 생명의 강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흐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말년에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고 그가 고백한 것이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주님을 떠난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마른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른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뼈도구만 남은 그 인생도 하나님께서 군대로 만드신 것처럼 생명력을 불어 넣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니고데모도 말라 있었고 사마리아 여인도 말라 있었고 바울도 말라 있었고 모세도 다윗도 그리고 아브라함도 수많은 인생에 말라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생명의 강이 넘치게 하셔서 그들의 인생이 더 이상 마르지 않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을 해야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주일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마르지 아니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